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솔로몬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아내였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많은 여인, 이방의 많은 누구?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각 나라의 이방의 나라의 모든 그런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오늘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일찍부터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남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겁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얼마나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을 했는지 후궁만 700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중전 외에 후궁이 700명이라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솔로몬이 둔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앞에 보니까 2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이. 3절에서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젊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젊을 때 후궁 700, 첩 300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또 나오죠. 2절에서 마음을 돌려 3절에서 또 마음을 돌려 4절에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어디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돌려서 어디로 간 거예요? 4절에 그 다음 절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윗도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다른 부분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어떤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2절, 3절, 4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이가 누구란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겁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 보세요. 마음을 처음에는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방 신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로 마음이 갔는데 결국 그 마음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에게로 솔로몬의 마음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한 분을 만나게 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서는요. 이제는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계속 지금 결혼,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고 나니 그 다음 뭐예요?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을 자녀 세대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그 아들 때가 되면 더 믿음이 누적이 돼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 세대에는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약해지는 걸 넘어서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을 솔로몬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나중에 다윗, 솔로몬, 이제 로보암 줄줄이 내려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은 이제 얼마 안 지나서부터 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북쪽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타락해 버려요. 그때로부터. 근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이제 믿음을 이어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도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국 교회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영국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나라가 선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생각한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독교 역사가 140년, 15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 교회가 이 땅에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영국 교회처럼. 영국에는 젊은이들 없어요. 다 노년에 계신 백발의 어른들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손자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 자녀들이 또 그 손자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를 해서 증손자가 되겠죠. 제일 윗대로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전화가 와서 어떤 한 분이 옥천에 계시는 분이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신이 최근에 자식농사 그 책을 읽으셨대요. 근데 너무 감동받으셨는데 이분은 권사님이야. 자식들, 손자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가 참 너무 슬프다. 그리고 자식들이 문제다 이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나이가 이제 올해 70 넘으셨는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다 이제 커버렸고 결혼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대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였던 어미였던 자기가 문제였다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자식농사 그 책을 읽는데 너무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지. 그 책에 보니까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혹시 다른 책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유럽이 다 그렇게 무너지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무너졌죠. 이제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시아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1세기 교회를 계속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가정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150년밖에 안 됐고 유럽은 1000년이 됐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에는 지금 다음 세대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4대가 이스라엘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4대가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척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웃들 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소수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요. 함께 거기 참여해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데리고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서 가서 그 믿음의 우리 유대인 가정들 그 가정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거예요. 세상으로 갔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믿음의 길로 갔어요.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십시다. 말라기 4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죠. 말라기 4장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고 자녀는 믿음의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어. 그래서 함께 이 아버지와 자녀가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 맞춰져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서 저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 있지 않아요. 부모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에게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전수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신앙은 주일학교에 맡기고 공부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전수가 안 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안 가지니까 부모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음성과 믿음의 전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타락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지금 이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어받고 계승해서 발전시키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유럽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날 건데 결국 갈수록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도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질 않아요. 도리어 부모들의 믿음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십계명이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해지거나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의 집안에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임해요. 한국 땅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 타락하면 이 땅에, 한국 땅에 정치적으로 저주가 임하고 경제적으로 저주가 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정한 그 모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모스를 위한 그런 신전을 만든 거예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어요.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해줬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 나라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바로니까 애굽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해 다 뭘 만들었어요? 산당들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지금도 이슬람이 지금 황금돔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모든 전 세계의 각종 신들의 산당들, 신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다 지어준 거야, 다 산당들을. 그들이 원하는 설계대로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제사장 산당이 있으면 산당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본국에서 제사장들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하고 싸울 때 850대 1로 싸우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버리고 떠나 악을 행하는 이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처음 어릴 때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뭡니까?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가 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와는 완전히 반대되죠.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 외에 난 뭐 베냐민 지파 붙긴 붙지만 대부분의 10지파, 11지파가 쪼개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저지른 짓이 우리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쫙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 거예요 지금?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는 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죽기 전에 저들에게 마지막 명령하고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만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의 전시시켜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산당들을 짓고 거기에서 분향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의 그 책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솔로몬이 후회하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젊은 날 그는 많은 여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많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 그가 자신의 어떤 처 외에 후궁과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을 1000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 하나님은 일찍부터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이방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면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니까. 우리 모압 여인이 자기 산당에 좀 와달라. 솔로몬. 또 어디 와달라. 그러면은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당마다 다 가야지. 그러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갔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게 점층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만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들 뭐 오나요?
제사장 데리고 오지요. 우상 가지고 오지요. 산당 지어달라 요구했겠죠. 산당들 다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앞에 산에 온통 우상 숭배의 산이야. 어? 하나님께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타락을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거기서 애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아내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들의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니까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상황들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때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그 믿음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결혼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에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여기에는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 앞에서 솔로몬하고 다윗이 마음이 다르다 그랬죠? 마음이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뭔가를 도모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 결혼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이혼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믿으면. 그런데 그 상대가 나와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포인트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뭐예요?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 뒤에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대가 그래도 좋아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굳이 헤어지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헤어져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달라요. 그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후궁과 첩이 1000명 넘게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도 맞이한 거예요. 후궁으로도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하니까 단순히 지금 솔로몬 집안,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은 왕이니까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다른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등하고 열등하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믿음을. 오늘 솔로몬이 후궁과 첩들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잖아요. 믿음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없는 결혼을 하고 나면 계속 갈등이 생기겠죠.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거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어려움들이 또 생겨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 좀 다닌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그 상대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데요. 믿음으로 찾다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좋아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유용하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있잖아요. 젊은 날 솔로몬은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일생을 살려면 불신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돼요. 남겨줄 것 다른 거 아니고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어, 자식이.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교회를 가야 되겠고, 그런데 그 배우자는 교회를 가기 싫어해. 이게 힘들겠죠, 이게. 응?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인생을 우리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려면 첫 번째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은 믿음이 물려졌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또 솔로몬의 후회 두 번째,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가 결국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1천 번째 드릴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너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 붙어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갈 때에 내가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을 엄청 많이 봐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은 저주를 받아요. 그죠? 왕권이 확 줄어들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거의 잃어버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이유가 뭔데? 뭐였죠? 앞에 보니까 솔로몬의 범죄죠. 솔로몬의 악행이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 동생들도 그렇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지 몰라도 그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뭐 귀신 들려가 미쳐가지고 저래 돌아다니니까 동생들이 형이니까 오빠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가족이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를 행하고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자기를 홀대하고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금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전혀 새로운 가족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 관계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우선되는 가족 개념이 영적인 가족 개념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믿음의 선조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딴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갔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식 세대가 손자 세대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핍박과 고난의 그 길을 견디고 나온 그 선조들의 길을 버리고 조부모 세대들이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자손들이,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윗대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믿음의 첫 세대예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셨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이제 자녀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요즘 계속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게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로 키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이래저래 사람을 찾아요.
근데 제대로 믿음 있는 놈이 없어. 믿음 있는 놈이 없어요. 원래는 일찍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믿음 있는 놈을 찾을 수가 없어. 제대로 믿음 있는 놈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 뭐 어떡하겠어. 만약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뭐 독신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뭐 제 딸이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어떡하겠어요. 믿음 있는, 그럼 뭐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좋죠. 뭐 평생 주를 위해서. 뭐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자식에게 쓸 모든 에너지를, 영적인 자녀들을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저도 믿음의 손자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느 한 세대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들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저는 홈스쿨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 유네스 학교도 세우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학교를 그냥 세운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건데, 이 일에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세 세대가 함께 세워야 돼요. 어느 세대가 됐는데 학교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함께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온 힘으로 함께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 이런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갖는 유익이 있거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아직까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들은 전도의 대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갖고 있는 그들 안에는 전통이 있잖아요. 가정의 전통이 있고 교육의 전통이 있고. 저들은 어디 가면, 미국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딱 어디 가면은 저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빈터에다가 먼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짓고 그 옆에 학교를 짓고, 지들 집을 안 짓고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뭐 그 모인 사람들이 돈이 좀 없어. 그러면은 교회 안에 학교를 짓고,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 집들을 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도시마다, 동네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믿음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가 되잖아요. 그 가정에서 전수가 되는 것은 뭐하고? 학교가 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들은 또 일하러 가야 되지,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세워서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스포트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고, 이 가정과 학교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의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같은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고, 아주 그냥 이념적인 거, 이런 거 가르치고 학교에서 타락한 거지 이미.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학교에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좀 크게 만들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이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본 ABC가 없어요. 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하역 캠프 하면서 너무 제가
소감 마지막 날 이제 간증 소감을 듣잖아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어느 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자기 교회에서는 마음껏 찬양하면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이 설친단 말이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나름 어떤 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아이 마음속, 초등학교 6학년 애 마음속에 마음껏 뛰면서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 마음을 교회에서는 딱 숨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이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더. 그럼 교회에서 그걸 마음껏 못하면 어디 가서 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마음껏 못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니겠어요? 어디 뭐 한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원래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만나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 집안이 여러분 한 세대 한 30년 40년만 지나면 앞 얘기했잖아요. 옥천에 있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자식들 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 너무 그분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 70이 되셨는데 이제 뭐 80, 90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자식들, 손자들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라. 내가 좀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뭔가를 해봤을 건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제가 그 고백을요 제가 독일에서도 똑같이 들었어요. 독일에 갔을 때도 그때 집회하고 세미나 하는데 그때 가장 젊은 분이 65세인가 67세인가 그랬거든요. 독일 교회 65세인가 67세 그분이 제일 젊은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중형교회거든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 20년에 그 짝이 나요. 영국이 갔던 길, 독일이 갔던 길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동남아의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유럽은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고요.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주일학교에 뭐 하려고 해. 제가 그게 아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이상한 건데 나를 이상하게 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후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그 짓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뭐가 임한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고 솔로몬이라고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고스란히 나라를 잘 물려줘도 될똥말똥인데 나라가 쪼개지고 자기 그 한 지파 외에는 다 떠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 얼마나 솔로몬이 나중에 후회가 됐겠어. 그래서 쓴 게 전도서잖아요. 후회하며 참여하면서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윗세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젊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뜻을 정한 솔로몬이나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이런 요셉 이런 이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 세대가, 그 세대도, 솔로몬 세대도 망하지만 그 아래 세대도 망해요. 첫 출발 자체가 망하는 거, 재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남쪽 유다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망했고 처음부터 망하는 길을 망조로 갔고, 부모와 조부모의 죄값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윗세대가 막 세금 펑펑 막 쓰고 말이죠. 갖가지 많은 것들 하고 나면 이 모든 걸 누가 떠안느냐? 자식 세대가 떠안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돈 나눠준다 이러면 좋지. 근데 그거 다 뭐야? 다음 세대에 빚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멀리 안 보고 당장 눈앞에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면은 웃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년의 젊은 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시절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즐기고 누리더라도 누려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설교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피눈물로 후회하는 솔로몬의 설교 전도서입니다. 끝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이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노년에 웃을 수 있다. 노년에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후회 없는 일생을 10대 때부터 그리고 지금 뭐 40대, 50대 정말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혹 후회할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